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야라 하고 또 올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신이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매 요셉이 모든 장을 내고 애굽 백성에게 하였으되 같이 있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셉은 드디어 최고의 자리 총리에 오르는 어떻게 보면 평민으로서 최고의 자리로 오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형통한 삶, 성공한 자, 대표격으로 그를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요셉의 성공은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상의 성공과 사실 질적으로 다른 성공입니다. 그의 성공은 정말 남다르었어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38절 39절에 그를 어떻게 여러분 평가를 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냐. 여러분, 이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왕께서 이 요셉이라는 젊은이, 30살의 젊은이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고, 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셔서 그의 명철과 지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평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평가해주는 그 평가가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일 수 있거든요. 우리 믿는 자는 손이 안으로 부르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믿음 참 좋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는 건 진짜예요. 진짜. 제가요 너무 좋은데 저 혼자 듣기에 아까운 소리를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청년이 이제 대학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대학생 되면 많이 아시죠? 부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선배들 불러서 술 먹이고 교수들 와서 또 MT하면 교수들도 술 따르는데 교수님,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외쳐가지고 교수님한테 칭찬을 받았대요. 야, 멋있다 야. 선배들이 따라서 나 안 먹었대요. 지금 먹은 것들은 지금 찔릴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죠?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가슴이 깊은지. 이제 막 교회 와서 학습받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옆에 있는 청년이 이런 말을 해요. 주일날 MT 가지 마 그러니까 자기도 안 갔다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억압과 수많은 그를 유혹하는 것들이 그것 앞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신앙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 청년들이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권력을 쫓고 부를 쫓고 그래서 부와 명예가 겸비되어져야 성공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로 성공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어떤 억압과 어떤 고난과 어떤 수많은 역경들이 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지만 그게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억울하지만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여러분 이 바로왕이 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워요. 그리고 인장반지를 껴줘요. 인장반지를 줬다는 것은요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요 이 요셉의 이 인장반지로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더운 지역이니까 이 옷은 굉장히 시원한 옷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모시 옷이에요. 모시. 뿐만 아니라 존귀의 표시인 금사슬을 금사슬을 했을까? 금목걸이도 아니고 금사슬. 묶어서 어떻게 다니냐고. 좀 우리 떼주지.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버금 수레, 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태워서 전국을 해서 거기서 엎드려라. 그 앞에서 엎드려라. 여러분 우리 사국 와서 알잖아요. 왕께서 행차하신다. 여러분요 다 엎드려요. 그렇죠? 그걸 존경의 표시거든요. 지금 요셉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가 성공했습니까? 그가 금사슬 매서 금목걸이도 아닌 사슬 매가지고 그래서 그게 성공했습니까? 우린 그 가치관을 보지 않습니다. 최고의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한 이 평가는요 믿지 않는 자가 바로왕이요 너는 하나님의 영향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너에게 알려줬고 너의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평가받아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요. 그 성공한 사람의 이를테면 열매로 이런 총리의 자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총리 자리가 부와 명예가 그를 성공한 평가가 아니라 먼저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을 요셉, 애굽식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사브낫 바네아.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을 구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지어준 의미는 네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너 때문에 우리 애굽이 살았다. 그러면서 그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곳에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리의 자리를 앉혀주는 거죠. 이때 나이가 요셉이 30살이라고 기록했어요. 30살은요 어른들은 되게 젊게 보고요 우리 어린 학생 청년들은 우와 많네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 나리 자매가 30살이에요. 우린 전문용어로 결혼 한판이라고 불러요. 그쵸? 30살 나이가 되신 어르신들은 아직 젊다,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30살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 전세산을 팔아서 30살로 돌아가라고 하면 파실 분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30살은 젊음을 대표하는 나이입니다. 혈기 왕성한 나이죠. 여러분 그때 총리가 됐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아니라면 그 권한 갖고 휘둘렀을 거예요. 오케이, 나 총리, 젊은 나이. 파리를 열어라. 그래서 흥청망청. 아마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자는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방을 순찰한 것은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내 얼굴 잘 받아라, 날 자랑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이 애굽 땅에 곧 이제 풍년이 일어나 엄청난 풍년이 이를 거고, 그래서 그 풍년에 거둔 그 모든 곡식을 어디에 저장해 둘까? 그 모든 것도 순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고를 만들고, 그래서 엄청난 싼값에, 풍년이니까 곡식은 싸요, 그쵸? 싼값에 다 그걸 걷어들여서 저장해 둡니다. 왜요?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은 전국을 순찰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배신도 당했고 이용도 당했고 분노 수치 여러분 오를 수 있을 만큼 그런 억울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다니면서 그 억울함을 신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미래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성공을 탐욕을 채우는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성공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명예를 갖고 떵떵거리면서 거들먹거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참된 그 성공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흔한 가치 기준으로 잘 나간다, 돈이 많다,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진짜 성공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낮은 자를 돈을 벌 줄 알고 낮은 자세로 내려와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 그분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거들먹거리고 그 자리에 앉은 그 자세로 목에 기부스하고 다니면 그것은 이를테면 일회용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일회용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자의 삶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성공자가 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아픔, 우리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쓴뿌리,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상처는 아픔은 세월의 약이다. 저는 이 세월자만 들어가면 요즘 민감해요.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약일까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은요,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잠깐 잊을 수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 잠깐 잊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과 조건이 딱 이러면 맞게 되면 그 상처는요,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술만 먹으면 아내와 자식을 때렸던 아버지들 한 남자가 나는 커서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 먹고 우리 엄마랑 우리 형제들 두들겨 패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하면서 컸는데 그 사람은 지금 술 먹고 자기 아내와 자식을 패고 있대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내가 다짐을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근데 그의 마음의 상처와
그의 그 쓴뿌리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그럼 남을 섬길 수도 없고, 또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성공자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세월호 이 참사의 사건을 통해서 아픔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유가족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믿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요즘 SNS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잘 유심히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믿는 자의 자녀들이 이번에 희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안산에 많은 교회가 그 학생들 장례를 치렀어요. 실제로. 저는 그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똑같이 자녀를 잃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빨리 그 아픔에서 회복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믿는 자 가슴속에 찾아올 때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그 상처가 싸매지고 봉합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신뢰의 예가 지금 여러분 SNS를 통해서 속속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녀를 잃고 여러분 가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다 동일하게 아플 거예요. 그 고통은요, 그 슬픔은요 동일할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러나 회복의 차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회복의 차이. 그 상처가요, 그 아픔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싸매지고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그 슬픔 속에 있는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이 크겠지만, 그 슬픔이 아프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벌어졌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가 해석하고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요 결코 이것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찍 엄마를 잃었던 사람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좀 살만했더니 이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 했을 때 조금 살만했거든요.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에 누명을 써서 그런 감옥에 갇힙니다. 분명히 그는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요셉의 마음은 정말 억울함이 많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상처를 줬던 그 인간들, 여러분 애굽 총리가 됐으니까요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자기 형들 여러분 죽여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이 보디발, 내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그래서 이 감옥에 쳐넣었어요. 더 억울한 사람, 이 사람 가만 내버려둘 수 없는 사람은 보디발 아내예요. 여러분 애굽 총리 권한으로 사형시키면요 충분히 죽일 수 있었던 여자예요. 맞죠? 내게 누명을 쓰게 했으니까. 술 맡은 간원자, 내가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해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그놈은 2년이나 날 잊어버렸어요. 애굽 총리 권한으로 술 맡은 간원자 일로 와봐. 그러면서 그에게 해코지 할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이 그에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어딜 봐도 요셉은 그들에게 그 복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처의 마음의 그 아픔의 고통이 다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 상처, 그 고통, 슬픔, 외로웠던 그 트라우마들이요 다 해결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이 상처들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도 사람이지라. 똑같은 우리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노의 수치 이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억울함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은 바로께서 요셉을 이렇게 평가해 주래요. 네 얼굴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요셉이 마음의 상처가 그 분노가 계속 남아있었다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없었어요. 왜요? 억울하니까 잘됐다. 이제 걸리기만 걸리면 그놈들 내가 다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고 계속 이 요셉이 살았다면 그 얼굴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모든 상처가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 보세요. 5절에서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상처와 한을 해결하고 그 얼굴에게까지도 생명과 평안의 기운이 넘치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품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결정적인 메시지는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제 간증 늘 했었어요. 그렇죠? 저도 교회 집사 직분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말은요 이 메시지였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에 머물러요. 근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살 수가 있다면 그의 얼굴은 생명과 평안으로 넘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머무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가 있지 육신에 계속 머무르면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내 가슴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에다가 그 아들의 육신에다가 나의 죄를 하나님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나 대신 죽게 만드셨어요. 이걸 아는 사람,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사람, 그것으로부터 가슴에 평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얼굴에 평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그 아픔이 그 고통이 크고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수많은 역경과 또 오해와 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넘길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요셉은 어떻게 그가 이 아픔과 이 억울함과 그 분노를 해결했는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51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성경 오늘 본문 5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52절 시작.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 흉년이 이르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어요. 큰아들은 므낫세라고 불렀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문하세의 이름을 뜻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므낫세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은 아버지 집, 야곱의 집에서 눈치밥 먹고 미움받았던, 그래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노예를 팔리고, 그래서 노예에서 또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내게 잊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요셉의 그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됐다는 뜻이에요. 잊게 하셨어. 하나님이 잊게 하셔가지고 그 고통의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셨다. 두 번째,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지금 총리의 자리에 이루고 노예의 신부였던, 종의 신부였던, 제수의 신부였던 내가 지금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예요. 애굽은 당시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요. 그걸 고백하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불렀다는 뜻이에요. 이 고난의 의미를 요셉은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수많은 그 역경 가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겠지만 정확한 결론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나는 총리가 될 거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었으면 감옥에서 여러분 종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결론적으로 총리가 될 거니까 분명히 나는 이 자리에서 회복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결론은 몰라요. 다만 하나만 붙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만 붙들고 나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끝나고 보니까 내 고난이 내가 노예로 팔렸던 게 내가 억울해서 감옥에 갇혔던 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또 다시금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을 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정말 진심으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내는 그 시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덜 나와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려운 그 환경 속에 그 환난 속에 있는 거 그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그 환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요. 내가 총리가 될지는 몰라요. 내가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요. 그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확신이 없으니까 총리 대통령 할 때 아멘이 못 나와요. 비록 총리가 안 되더라도 비록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나의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들을 그렇게 짓는 거죠. 요셉은 보복할 힘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용서하고 그 대신에 그는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와 요셉의 차이점을 발견해 보십시오. 우리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진정한 용서함이 우리 안에 없다. 이게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한테 많은 잘못을 지는 여러분, 그 사람, 그게 용서가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몇 번도 여러분 예화를 드렸잖아요. 우린 운전하다가도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은 가서 또 보복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원리가 그래요. 보복하는 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다. 요셉은 그 안에 있었던 상처, 그 쓴뿌리, 그걸 여러분 보복 행위로 여러분 복수하지 않고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일일이 다 기억하는 사람은요, 절대 행복하지 않대요. 왜요? 그 사람만 떠오르면 그놈이 나한테 했던 짓이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그 짓이 떠오르니까 이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또 그때 상황들이 또 여러분 되돌아나요. 이 생각이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행복하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져요. 침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다시요, 남의 허물을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를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용서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짓은 감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이었지만 내가 용서하면 행복해 줄 수 있는데, 이 용서도 사실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오후에 지금 강의하잖아요. 다다음 주에 아마 이 용서와 시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용서는요, 어떤 근거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인간인데 하나님이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게 만드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사실을 여러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 근거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아났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나도 살아났는데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용서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떤 짓을 내게 했들지라도 그건 이유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응어리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여러분 이 PPT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 본문 찾아보세요. 욥기 42장. 그래서 10절인데요. 제가 8절을 읽어볼 거예요. 욥기 42장 8절. 죄송합니다. 7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자, 이걸 딱 옮기지 말고 잘 붙들고 계세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로서 와가지고 여러분 욥을 정죄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가 없이 사단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그를 테스트 하시려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뺏었고 자식들 다 죽게 만들고 아내도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예, 완전 빈털터리. 그때 새 친구는 야, 이거 잘 들어. 너 하나님한테 무슨 범죄 있어? 잘 생각해봐. 네가 이 짓을 했으니까 지금 하나님 너한테 심판하는 거 아니야? 똑바로 정신 차려 이마. 막 호되게 욕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새 친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한 말은 옳지 못한 말이었다. 내 종육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정확히 판가름 해줬어요.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여러분 그 새 친구가 욥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 쟤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이 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놈들이 내가 제일 어려울 때 힘들고 지쳐있을 때 아무 살 소망도 없었을 때 와서 나는 그렇게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더 위협하세요. 그런 게 친구예요. 그놈들이 하나님이 딱 판결을 해줬거든요. 내가 옳다고, 욥이 옳다고 판결해줘서 그 새 친구가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넌 저들에게 기도해라. 욥은요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그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자기를 공격했던 그 친구들에게요 마음껏 기도해요.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사. 여러분 뭐할 때 욥의 곤경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아픔, 그 상처 있었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할 때 욥의 곤경이 다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가 이전보다 갑절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뒤에 이거를 포커스를 두죠. 와, 갑절 축복받는 거다. 여러분 여기 보시고 하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욥이 기도할 때예요. 욥이 기도할 때 그의 곤경이 돌이키시사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다 돌이켜 주셔서 그 전에 있었던 소유보다 더 많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그 억울함, 그 상처 가만히 있지 말고 그에 가서 쏘아 붙여. 네가 당한 그대로 해줘. 그럼 내가 복 줄게. 그럼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원리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상처, 그 아픔, 그 슬픔, 그 외로웠던 그 억울한 그 분노 그거 다 가슴 속에 묻어서 오히려 그들을 기도해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라. 오히려 그들을 섬겨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법칙이 이거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 혹 그 지난날의 그 모든 아픔들, 그 모든 상처들 십자가의 은혜로 다 흘려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아주 이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볼 때, 그 인간을 볼 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상처는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요셉은 분명히 보복할 권한이 있었던 총리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복하지 않고 그는 그 상처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흥청망청 그런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그런 삶이 아니라 먼 미래를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에서 원하는 진짜 성공자는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고 욥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를 부는 교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요셉같이, 욥같이 하나님 원하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